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쌀을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기술되어 있으며 크게 보면 멸망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명확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것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졌기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멸망하는 나라들에 나오는 어떤 공통적인 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승망성쇠를 보게 되면 한 나라의 멸망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남용하고 또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파벌 싸움입니다. 여당과 야당, 지배층과 피지배층, 주도 세력과 외곽 세력 이 등등 사이에 끝없는 권력 투쟁, 그리고 의미 있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위한 싸움들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사회 지도층의 타락과 특히 종교계의 타락이 그 모든 국가 멸망의 끝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의 말기쯤에 가게 되면 지배층의 타락과 또 그 화랑으로 대표되는 귀족층의 타락, 그리고 불교계의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시대 말기에는 당연히 지배층의 타락과 불교계의 타락이 극심했는데 심지어 승려 출신인 신돈이 왕위 신임을 얻어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하는 큰 혼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의 이 멸망을 보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 일제 식민지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컸지만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못한 심한 당파 싸움과 거기다가 외척 같은 세도가들이 왕과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조선은 처음부터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지만 불교를 대신한 유교가 거의 종교가 되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송 논쟁이라고 아십니까? 이 예송 논쟁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효종이 죽자 그 상복을 몇 년 입는 문제로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됩니다. 효종이 차남이니까 1년만 입자는 서인과, 또 왕이 계승자이니까 3년을 입어야 되는 남인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남인이 주장하는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결국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남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효종의 아내가 죽자 효종의 할머니가 상복을 몇 개월 입어야 하는 문제가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남인이 이겨서 서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상복을 몇 개월 입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뭐가 중요하다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또 그 논쟁에 졌다고 관직에서 물러나고 하는 것들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탐관오리와 또 부정부패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만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과거와 뭐가 다릅니까?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절대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 자녀의 군대 휴가 청탁 문제로 정치인들이 일주일 내내 국회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거기다가 언론까지 결탁하여 논쟁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할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까 하는 법안에 대해서 서로 맞대고 논의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하긴커녕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으니 저는 뉴스만 보면 머리가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 그 내용이 정말 눈길을 끄는데, 제발 정치인들이요, 장관 아들 휴가 청탁보다는 애들끼리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중태인 아이들을 신경 쓰라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사랑을 가져와야 할 종교가 분노와 거짓 뉴스와 비난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장본인이 되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쁨의 교회에 있는 조영빈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잘 가는 식당이고 주인과도 잘하는 그런 단골 식당이고 그 주인도 그 조 목사님이 목회자인 걸 아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정광훈 목사와 관계가 있냐고. 그러면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는 겁니다. 음식을 팔아 장사하는 사장이 극우 기독교인이라면 음식을 팔겠다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모습입니까? 빛은커녕 어둠이며 세상이 재수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소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꽃도 피우기 전에 타락으로 인해 멸망해 가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곧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정말 되돌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면 대한민국과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멸망은 그리 멀지 않는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에서 언급한 이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부의 부패가 만연히 있었고 특히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음을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 일반 개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순수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할 종교 지도자를 통해 그 시대의 종교상, 일반적인 종교상을 파악한다는 것이 결코 무리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들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일반 성도보다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인을 떠나 그냥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망나니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말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배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 고기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후에 고기를 삶을 때 그들이 고기를 취하는 것은 참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제사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취하는 부위가 달랐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 맞으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의 것이고 번제는 일절 고기는 취하지 않고 가죽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제사의 행태가 달랐을 텐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에서 이 고기를 취했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율법의 교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세상 들어올 것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드린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 재물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성교 헌금을 위해서 드렸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건축 헌금으로 하거나 구제 헌금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만행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내용을 좀 우습게 좀 표현하자게 되면 제사장이 수육 말고 로스구이로 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 것을 먹으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취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언급된 이 죄들은 최소한 제사가 마쳐진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취한다는 것은 제사 제도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며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에 제사 드린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제사를 지낸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버리겠다고 마치 깡패처럼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아나무인의 경고망동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22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기본적인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진 그냥 깡패나 망나니와 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놀랄 일이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상이고 사사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이런 흉악한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시대적인 타락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아버지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불신앙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어떤 교육 부재, 또 불신앙적인 것들이 이 아들을,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엘리 대제사장들의 자식 교육 부재와 본인의 신앙 문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다 부모의 문제로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역대 3대 선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 아들이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지혜로운 왕,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은 가장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또한 다음번 설교 때 다루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부모의 잘못으로 하기에는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도 아들에게 강하게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는 매우 강한 어조로 아들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조금 오해될 해석입니다. 좀 히브리어에 좀 보게 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하시지만 요게 이제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중재를 하시게 되지만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되면 누가 중재하겠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 대장이 말로 해서 그렇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도록 때리면서 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다 큰 아들을 어떻게 때리고 몽둥이를 찜질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엘리 대제사장 본인이 신앙이 없었기에 자식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나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른 어떤 신앙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대제사장이며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사람 눈에 걸리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앞으로 눈이 많으니까 조심해. 알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행동한 근본 원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즉 여호와를 무시했기에 행동이 나빠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부모의 신앙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방송에 보게 되면 대기업의 어떤 자제들의 갑질이나 상식 이하에 행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땅콩 회항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또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입국할 때 마약류를 그냥 짐칸, 그냥
숨겨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배낭에다 넣고 들어오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 부모의 교육의 부재라 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또 부유한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이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녀들을 부모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권세가의 자녀들 또는 부유층, 대기업의 자녀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감정적인 소모나 애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서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있겠지만 직장 상사의 요구나 지시가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가면을 딱 쓰고 아닌 척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감정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또 상사가 되면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부하 직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가끔은 부모가 어떤 좀 대기업의 어떤 회장들은 자식을 말단부터 시킨다고 하는데 말단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부로 회장 아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부모 외에는 자기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그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부모만 안 보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교만해져서 직원이나 또는 자신 또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 불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 속한 회사나 또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한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욕정과 현실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갑질과 또는 폭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곪고 골마서 밖으로 터져나가면서 언론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에게 쓴소리 할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만 속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는 만행이 돌고 돌아 아버지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만행을 보았다 말하지 않고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두 아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쌓여서 한참 지나서 엘리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문에 보게 되면 자식의 갑질을 접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줄을 전혀 몰랐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모시는 회장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랬을 것입니다. 신도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이 원래 그런 인간이라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기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지면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그 최고의 자리를 넘어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지 몰랐고 결국 망나니가 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이게 교만을 풀어 쓴 거예요. 교만 이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신이 정답이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이제는 머리가 컸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늙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번 설교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끔찍한 말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사무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선 마음과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섬겼기에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임수도 비밀도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똑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8절, 아까 읽었던 18절 한번 보여줄까요? 18절의 여호와 앞에서와 지금 21절의 여호와 앞에서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18절에는 뭐라 되냐면 페네 예흐아, 말 그대로 before the Lord, before the King, before the Jesus 뭐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지만 21절에는 임 예흐아라 해서 with the Lord, 여호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점점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며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점점 자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란 엘리의 두 아들은 교만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커녕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가장 훌륭한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신도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은 영상으로 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몸도 마음도 풀어져서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망가질 것이고 자연스레 여러분의 신앙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홀로 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질병은 안 걸렸지만 코로나는 안 걸렸지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명심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